제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말 속담 중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말도 있고 또 말은 적을수록 좋다. 그리고 또 성인도 하루에 죽은 말을 3번 한다.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말에 언어에 관한 속담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고 또 외국 속담에도 보면 언어에 관한 속담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고보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은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구나 말 실수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그냥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말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실수를 하면은 때로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말들은 사람을 화나게 합니다. 분노하게 합니다. 또 어떤 말들은 갈라지게 합니다. 갈라지게. 사람을 갈라지게 한다는 겁니다. 분쟁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말씀은 그거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서 성도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성도가 해야 될 말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말은 열매를 거둘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혀는 우리 몸에 아주 작은 지체입니다. 그런데 이 혀가 인생 전체를 살리기도 하고 인생 전체를 죽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다윗이 바람 광야에서 생활할 때 먼저 사안을 보내서 나발을 찾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부자 나발에게 우리가 당신의 가축을 안전하게 잘 지켜주었다. 그러니까 그 대가로 우리에게 양식을 좀 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뭐라 그러냐면 좀 아주 이제 짧게 함축해서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함축해서 말하면은 내가 왜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내 걸 왜? 왜 나한테 달라 그래? 근데 그 분명한 이유를 설명했는데도 거절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다윗이 전달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들에게 칼을 차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 나발에게 속한 남자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그럼 내가 다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발은 말을 잘못해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몰려갑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장정들이 칼을 차게 하고 달려갑니다. 근데 그때 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막 부랴부랴 또 자 준비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다윗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나가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엎드려 나의 주여 하면서 제발 좀 분노하지 말라고, 아비가일은 멍청하다고 좀 이해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분노를 멈추고 돌아갑니다. 그 순간 나발은 산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 사무엘상 25장을 쭉 읽어보면 결국 나발이 죽습니다.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나발의 치심에 나발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말 한마디 잘못해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언어에는 분명하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말에는. 그래서 그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특별히 성도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로서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제어하는 그 훈련을 하고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언어를 제어해야 말실수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공격적인 말과 비난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화가 날 때 있지 않습니까? 화가 날 때. 무슨 일이 생겨서 막 분노가 쌓이면은 평소 때 같았으면 안 할 말인데 막 쏟아내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주의 말을, 비난의 말을, 분노의 말을 막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고 나면 분명히 후폭풍이 있는데 그 후폭풍을 생각하지 않고 막 쏟아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분노를 참지 못해서, 서슴없이. 근데 그 말을 한번 쏟아내면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말을 한번 쏟아내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성도도 우리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분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 막말이 하고 싶은 그 감정이 솟구치더라도 인내하고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는 말로, 언어로 순화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특별히 계속해서 끊임없이 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성도가 조심해야 할 말은 거짓말과 불평의 말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운전할 때, 혼자 운전할 때 불평의 말이 참 많이 합니다. 사실 이게 운전하고 가다가 택시가 끼어들면은 끼어들 자리도 하는데 끼어들어서 아니죠 택시가 또 운전하다 보면 우리 서울은 버스가 많지 않습니까? 버스가 강제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막 치고 들어 사고 날 뻔하게. 그러면 또 아니 저 버스가 하면서 그것도 이제 가끔 오토바이들이 요즘 배달하시는 분들이 고개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아니 저 오토바이가 이러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나는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운전하는데 교통법규를 잘 안 지키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막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막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그러면 아니 저 사람이 이러면서 지금 순화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 혼자 운전하다 보면 또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옆에서 제 아내가 좀 그만 좀 궁시렁거리라고 하면서 저에게 또 잔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시장을 가면서 계속 그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와이프가 저희 사모가 저에게 오늘 말씀을 전면 재수정하고 다른 말씀을 준비하라고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성도인데 나도
누가 보지 않는다고 운전하면서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더 조심해야 되겠다, 빨리 고쳐야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어떤 작은 거짓말조차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생활할 때 아주 교묘하게 불평하고 교묘하게 거짓말이 섞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물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오히려 노예 생활이 그 노예 생활할 때가 좋았다고. 출애굽 말기 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땠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분노케 했습니다. 그 모세도 분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판을 던져버려가지고 깨트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른 역사를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쳐들어오는 적군을 보고 왜 우리를 여기 데려와 죽게 하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여리고성을 우리 지난주에 라합 이야기하면서 정탐꾼을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탐꾼들이 다 긍정적인 대답을 한 게 아닙니다. 2명만 빼고 나머지는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충분히 정복할 수 있었는데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안 된다, 두렵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어를 제어하면 제어한 만큼 화평이 이루어짐을 알아야 합니다. 불평 불만을 없애고, 없을 수는 없지만 언어로 내뱉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면은 그로 인해 우리에게 화평이,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언어는 악독하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영광스럽게 선하게도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하는 입,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입,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이 선한 일에 사용되어질 때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그 나사로의 여동생이 마리아와 마르다였는데 예수님하고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좀 늦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좀 원망했습니다. 주님께서 금방 오셨으면, 빨리 오셨으면은 내 오라비가 살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게 아니라고 잠들었다고 하는데 이미 다 장례 치렀는데. 그런데 나사로를 향해서 한마디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서 살아납니다. 나옵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그 진실된 말, 사랑의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말이고 생명의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그런 언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떤 교회에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성남에 있는 좀 작은 교회인데 좋은 교회라고, 목사님이 쓰신 글을 제가 어저께 봐가지고 또 설교를 마무리하다가 딱 이 내용을 좀 넣었는데, 한 청년이 교회를 찾아왔는데 이 청년이 머리도 노랗게 염색하고 눈썹도 노랗게 염색하고 피어싱도 했는데 피어싱을 좀 많이 하고 20여 개 귀와 얼굴과 뭐 이런 데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턱에 피어싱을 많이 하고 온 겁니다. 이 청년이 교회 왔는데 예배도 안 빠지고 잘 나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목사님하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가면, 이제 새로 왔으니까 밥도 사주면서 밥을 먹으러 왔는데 밥만 먹으러 가면 물어본다는 겁니다. 혹시 술은 시키면 안 되냐고. 아직 뭐 신앙생활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수련회도 가는데 수련사 203일 동안 정말 술도 안 마시고 노냐고 질문하고, 잘 모르니까 그런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물어봤답니다. 정말 안 되냐고. 이 청년이 작곡을 하는 청년인데 이게 좀 교회가 마음에 들었는지, 우리는 드럼이 있지만 이 청년이 자기 집에 있는 드럼을, 저희 거보다 더 좋은 드럼을 교회에 갖다 놓고 싶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같이 차로 실어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놓고, 또 작곡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악기도 잘 다루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날 한 주는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왜 안 나왔나 했더니만 약물을 먹고 있어서 약물 증세 때문에 그 좀 너무 심해서 병원에 입원한 겁니다. 근데 어디 병원에 입원한지 몰라가지고 찾다가
어디 입원한지 알아내서 이 병원을 가려고 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나서 퇴원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또 다시 만났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지내다가 지난주에 소그룹 모임을 이제 교회 안에 소그룹 모임을 해서 그 소그룹 모임 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소그룹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나에게 있는 교회에 대한 추억, 인상, 감정 어떤 것이 있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하면서 돌아가면서 얘기해서 다른 분들은 야, 나는 옛날에 이런 아름다운 추억, 좋은 추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들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청년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내가 이 교회에 처음 나왔던 그 순간이 나에게는 가장 좋았다. 야, 내가 이렇게 환영받을 수 있다니. 나의 이런 몰골을 하고서도 내가 교회에 왔는데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니. 이게 교회에 대한 기억이고 인상이고 추억이라는 것입니다. 26살이라고 합니다. 이 청년은. 근데 자신이 어디 가도 자신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을 괴롭힌 겁니다. 엄색도 하고 피업싱도 하고 자꾸 약도 먹고 중독되고 정도로. 그런데 이 교회와 성도가 나를 환영해 줬다는 겁니다. 나를 반겨줬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해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좋았는데 그러면은 그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음식을 먹고 치우게 됐습니다. 그전에 음식을 먹고 그냥 계속 쌓아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피폐해지고 삶이 죽어갔는데 교회를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서 변화된 겁니다. 먹고 치우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사실 아무 일도 아닌데 이 청년한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다고요. 어떤 걸, 그럼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5가지 약속을 했답니다. 근데 이게 참 이런 걸 왜 약속하지라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첫 번째, 매일 씻기. 근데 이 청년한테 이게 엄청난 일이었던 겁니다. 옷 잘 빨고 완전히 건조시키기. 왜 이게 있었냐면은 이 청년이 처음에 왔을 때 냄새가 많이 났답니다. 잘 안 씻으니까. 집에서도 먹고 안 치우면 냄새가 쌓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해가 있을 때 낮에 30분 이상 걷기. 매일 집에만 처박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네 번째, 정해진 시간에 자기. 그리고 5번째,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게. 이 청년이 원하는 삶은 그냥 평범한 삶이었던 겁니다. 그냥 평범한 삶. 그것을 얻기 위해 내가 이제 이 교회에서 믿음으로 노력하겠다고 같이 결심한 겁니다. 같이 기도하고. 한 번의 좋은 말이, 한 번의 격려의 말이, 한 번의 유익한 말이 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킨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사소하지만 이 사랑의 깃든 말이, 이 사랑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교회 열심히 잘 다녀봅시다도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반겨주고 환영해주고 그냥 같이 밥을 먹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사랑의 말이 감동과 감격을 선물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 한마디가 큰 역사를 이룹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 기도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훈련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뭔가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걸 반복해서 계속합니다. 반복합니다. 그래야지 그게 내 것이 되니까 훈련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샘이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없다. 무화과 나무는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포도나무는 무화과를 맺을 수 없다라고는 성경이 말합니다.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합니다. 성도는 위에서 내려온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지혜는 성결합니다. 그 지혜는 화평이 있고 관용이 있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오늘 성경이 선포합니다. 이런 의의 열매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서 말을 선포할 때 이 놀라운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빌드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3주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행합니다. 그 행함의 첫 번째로 언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언어는 죄악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선한 도구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놀라운 그 화평을 이루고 의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니까, 그래 나는 교회 다니니까 성도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겠어,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건 그냥 당연한 거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늘의 지혜,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의 말로, 사랑의 말로 사람을 살리시기를, 내 주변을 살리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했던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